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3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곳에 오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더니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TMI인데 도마 앞에 붙어있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성이 아니라 쌍둥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즉 도마는 쌍둥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이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가요? 디베랴 호숫가로 가서 업을 하기 위해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자, 왜 그곳으로 갔을까? 디베랴 호숫가로 왜 베드로는 갔을까? 여기서 보면 내가 이제 시몬 베드로가 디모데라는 도마와 같이 갈릴리 가는 사람 이렇게 쭉 나오다가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시몬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고 디베랴 호숫가로 갑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숫가로 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 나와요.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호수로 갔어요? 디베랴 호수로 갔어요. 근데 이 디베랴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호수를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자, 우리나라 속초 앞바다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속초 앞바다 뭐라고 불러요? 맞아요, 동해바다. 근데 일본이 자꾸 뭐라고 불러요? 동해라고 안 부르고 일본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어느 지역에서 부르느냐에 따라 명칭이 좀 달라지는데 갈릴리 호수를 명칭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잡아요, 못 잡아요? 물고기를 못 잡아요. 자,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자, 혹시 여기에서 2004년생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2004년생? 2004년생. 자, 2004년도에 지금 이제 30대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무슨 드라마가 반영을 했냐면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가 반영을 했어요. 혹시 그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제 다 나이가 앞자리가 3인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박신양이 김정은 씨를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애기야. 박신양이 그 여인에게 애기야라고 불러요. 애기야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 삽시간에 한 2천만 애기가 다 생겼어. 자, 모든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호칭이 다 애기야로 통일이 돼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애기야라는 그 호칭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비꼬고 수치심을 주려고 하고 낯간지럽게 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나요? 아니에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사랑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호칭이에요. 근데 막상 들으면 어때요? 막 낯간지럽고 그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렀던 그 얘들아라는 말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이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애들, 그 제자들을 깔보며 야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움을 담아서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얘들아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았니? 라고 물어보는 그 호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듣자마자 누가 예수님인 걸 알았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에요.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 알아챕니다. 어떻게 해서 알아챘냐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오른쪽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했던 그 깊은 곳이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깊은 곳, 같은 오른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예수님임을 눈치채고 예수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겉옷을 챙기고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육지까지의 거리가 얼마큼 표현되냐면 50칸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50칸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칸은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 대략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이 손 여기 뭐였지? 여기 어디지? 팔꿈치의 그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규정져요. 그래서 대략 45cm에서 50cm로 규정을 집니다. 자, 그러면 한 칸에 50cm라고 잡으면 50칸이면 거리가 얼마예요? 2,500이나 된다고요? 2,500이면 큰일 나. 50 곱하기 50. 아, 그렇지. 2,500이지. 자, 2,500이니까 이제 그거를 미터로 빠지면 250 정도 되는 건데 그 거리를 이제 헤엄쳐서 갑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바다 수영 해본 적 있으세요? 수영장에서 수영해 보신 분? 좀 계시네. 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자, 요한아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웠어? 그러면 그냥 개요. 혹시 수영을 배워보신 분? 좀 재현 형제. 자, 수영을 배우면 바닷가에서 그러면 수영해 보셨어요? 자, 수영장에서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우신 분들이 바닷가에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수영을 해요.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 바다가 물결이 다르기 때문에. 물결이 달라요. 예전에 이병헌 씨가 그 수영에 대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물에서 막 수영을 치다가 이제 촬영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이병헌 씨를 불렀는데 이병헌 씨가 막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형이 재밌게 놀고 있구나. 그러면 좀 촬영 시간을 좀 더 연기해야 되겠다 해서 좀 연기했다가 다시 이제 더 연기할 수가 없어서 이병헌 씨를 막 불렀는데 이병헌 씨가 계속 손을 흔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형 너무 신났나 보다. 그래도 촬영을 해야 되니 형 빨리 와요. 이제 촬영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막 스태프들이 소리 질렀대요. 근데 이병헌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대요. 왜 흔들었냐면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물살이 이제 반대로 치니까 그 앞으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살려달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즐거워해서 손을 흔드는 줄 알고 착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만큼 베드로가 열정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육지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뭘 피우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우고 계셨어요. 자,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숯불을 피우셨을까? 그냥 생선을 드시고 싶어서 숯불을 피우셨을까요? 여기에서 숯불은, 자, 베드로가 혹시 어디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아세요? 뭘 쬐면서? 불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다가 그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에 일을 하고 있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원어적인 해석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 쬐고 있던 불과 예수님이 피워놓고 있던 숯불이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를 이제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을 한 이후부터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베드로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왜 시몬이라고 불렀을까?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베드로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상태,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운 것 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지금 그 물고기 잡으러 내려왔어요? 다시? 다른 제자들과. 자,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를, 연인을, 가족을 사랑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에 베드로는요, 즉각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대답을,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었냐면,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물이 필요하고요, 배가 필요해요. 많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요,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혹시 여기서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 문화생활 안 하네. 이거 대화할 수가 없네. 나도 이제 봐야 되는데. 아니, 나는 이제 특세 끝나고 보려고 이제 다 받아놨어.
불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다 받아놨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 예순이가 정말 힘들 때, 아, 이거 스폰데. 그냥 들어요. 자, 할머니한테 찾아가. 근데 할머니가 예순이한테, 예순이 맞아? 내가 지금 예순이라고 해요, 그렇지? 아, 지금 이거 유튜브로 방송돼서 그래. 자, 예순이야? 예순. 나도 안 봐서 그래요. 나도 안 봐서 그래. 예순이. 자, 할머니한테 찾아가는데 할머니가 뭘 줘요? 돈을 줘요. 그러면서 뭘 사라고 해요? 배를 사라고 해요. 자, 관식이지? 관식이의 신부는요, 원래 배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순간 뭐가 돼요? 선장이 돼버려. 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차를 만약 사면 그 차가 내 자산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어떠한 그런 많은 한순간에 진짜 벼락부자가 된 느낌인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너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물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2시 이후에 주무신 분 오늘 왜 2시 이후에 주무셨어요? 왜 2시 이후에 주무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뭘 했냐고. 뭘 했어요? 2시 컴퓨터 했어. 컴퓨터 뭘 했어? 아, 디스코드 2시까지? 2시까지. 뭐예요, 2시까지? 그리고 핸드폰에. 대체적으로 안 자면 우리는 다 핸드폰을 하던가 남자들은 게임을 해.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어떤 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으세요, 혹시? 거짓말. 아니야, 믿어. 나도 핸드폰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다만 내가 핸드폰이 없으면 누가 불편할 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뿐이에요. 자, 재훈아, 컴퓨터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못 살아. 나도 못 살아서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여보, 설교를 쓰려면 이렇게 여러 창들을 막 띄워놓고 써야 돼서 좋은 컴퓨터를 사야 돼. 그럼 좋은 컴퓨터를 사려면 돈이 좀 비싸. 이래가지고 300만 원이 좀 넘는 컴퓨터를 산 거야. 그리고 지금은 아내한테, 여보, 설교를 쓰려다 보니까 창을 많이 띄워야 되는데 모니터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래서 지금 이제 모니터를 하나 구입하려고 계속 아내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보다, 그런 물건들보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질문을 하세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해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멘붕이 왔어. 왜 예수님께서 자꾸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지? 나에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제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요, 아주 멍청해요. 자, 오늘 기분 어떠세요? 굿, 좋아요. 자, 일어났어. 너무 기분이 상쾌해. 와, 오늘 진짜 너무 잘 잤는데? 꿀잠 잤는데?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래. 활기가 막 넘쳐.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혐이나 피곤해? 너 오늘 안색이 안 좋아?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나 괜찮아. 나 너무 좋은데?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은데? 라고 대답을 해. 근데 점심에 또 누가 와서 괜찮아? 너 너무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야 나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니까, 나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상쾌해 라고 대답해. 근데 한 오후 3시쯤에 또 누가 와서 오늘 좀 일찍 가야 될 것 같은데, 아픈데, 얼굴색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러면 우리 애는 멍청해가지고 진짜 피곤한가? 내가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는 척을 하는 건가? 라고 순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한 오후 4시쯤에 와가지고 또 물어봐. 많이 피곤해 보여. 얼굴 표정이 왜 그래? 얼굴색이 왜 그래? 이러면 나 오늘 피곤하구나. 피곤해. 그때부터 몸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피곤이 오기 시작해. 무기력증이 오기 시작해요. 주변에서 자꾸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스라이팅. 자, 우리 내는 이래요. 그럼 베드로가 자꾸 예수님이 똑같은 거를 물어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야. 왜 자꾸 물어보시지 예수님이? 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단 말이야. 뭐가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의 그 3번의 질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요, 자신이 있었어. 예수님,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에겐 허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의 그 심정을 깨뚫는 질문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베드로의 상태는요, 썩 훌륭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언제 넘어져도, 언제 꼬꾸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자,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자,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은 구전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옛날 옛적 그 구전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계셨어요. 성경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숫자도요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 명랑해전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일본 배를 몇 척으로 무찌르죠? 좀 역사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12척에서 15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척이 안 돼. 그러면 일본 배는 100척이 넘어요. 많어. 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그걸 믿어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참여하고 그 전쟁을 받고 그 전쟁을 통해서 패한 일본 군인들이 그것을 이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저 구전에서 구전으로 떠도는 그런 옛날 옛적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팩트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지치고 힘들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은아,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대답 못해. 너 나 안 좋아해? 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나 당신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경찰서 철컹철컹 갑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너 사랑해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아내가 나한테 오빠 사랑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저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도 사랑해 라고 써야 되는데 왜 벌써 놀래? 고마워. 자, 변명을 하자면 나 좀 바빴어 그때. 진짜 바빴어. 아니, 그리고 그 일이 좀 끝나고 바로 나도 사랑해 라고 보냈어. 하지만 수습이 돼 안 돼? 늦었어. 벌써 기차는 떠나가지고 난 그때 좀 진땀을 좀 뺐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고요, 주저앉을 때가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등 돌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숨조차 쉬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질문에 예수님, 내가 내 가족들보다, 내 연인보다, 내 친구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핸드폰보다, 내 신발보다, 내 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거 예수님이 아시지요?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힘들어하고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께 간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신은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 인간을 결코 만나주지 않아요. 복받기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야 돼요. 직접 그 신이 있다라는 곳으로 찾아가야 돼요. 하지만 유일하게 예수님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